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청주에도 비가 많이 온 것 같은데 대구에도 좀 와서 오늘 특히나 이렇게 날씨가 좀 그다지 많이 덥지 않아서 선선하게 참 좋습니다. 오늘도 노자 선생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짧은 1시간이지만 즐겁게 또 공부해 보십시다. 아는 만큼 또 어떤 깨닫는 만큼 우리의 마음의 삶의 자유와 평화가 오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공부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내어드린 프린트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24장입니다. 제목을 한번 보면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 있는 그대로가 참 아름다운데 이 진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있는 그대로 살겠죠. 근데 있는 그대로가 정말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 건데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눈이 없고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니까 있는 그대로라는 그 보배를 제쳐두고 자기 눈에, 자기 생각에, 자기 관념에 좋아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는 것을 찾고 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구하기 시작하면서 메말라지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와요. 있는 그대로는 그것이 어떤 모양이었던 간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쉼을 주고 다시 소진되지 않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거든요. 있는 그대로가 정말 귀한데 사람들은 이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요. 다행히 어떤 삶의 순간에 혹은 어떤 이런 강의 어떤 순간에 문득 그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면 바로 지금 이대로 이 삶 속에서 새로운 배움, 새로운 기쁨, 새로운 감사, 그리고 삶이 달라지고 여유로워지고 배우고 성장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되거든요. 오늘 이 제목이 도덕경 24장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인데 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노자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기자 분립이요. 요 기자가 발도둠할 기자거든요. 발도둠할 기자. 발도둠해서 쓰는 것은 발꿈치를 들고 쓰는 것은 분립이라 오래 쓰지 못한다. 저를 한번 봐주세요. 요 기자하는 거 뭐냐면 이 뒤꿈치를 들고 쓰는 거예요. 요래 쓰는 게 기자 발 뒤꿈치를 쓰는 것은 이래가 오래 쓸 수 있겠습니까? 얼마 버티지 못하겠지, 그죠? 근데 요때 요 기자라는 거 뭐냐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높아 보이려고, 높아지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사람들로부터 더 우러름 받는 사람이 되려고, 어쨌든 이렇게 약간 더 나으려고, 더 좋으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약간 그런 애쓰는 몸짓을 가리키거든요. 기자는. 그래 발도듬해서 발꿈치를 들고 서면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과자불행이다. 이 과자는 넘을 과자, 사타구니 과자, 가랭이 과자예요. 가랭이 과자. 과자하는 거 뭐냐면 저를 또 한번 봐주십시오. 걷는 게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걷는. 이거 오래 가겠습니까? 잘 걷겠어요? 왜 그렇게 걷냐면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가려고, 좀 더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가려고, 좀 더 이렇게 애쓰는 몸짓을 과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더 잘나려고, 더 어떤 우르름 받고 인정받고 하는 그런 사람, 내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몸짓이거든요. 이렇게. 과자는 불행이라. 그렇게 가랭이를 크게 벌리고 걷는 사람은 불행이라. 오래 걷지 못한다. 당연하죠, 그죠? 당연한데 이 두 마디에서 이제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더 낫고 더 좋고 더 약간 더 빨리 더 이런 어떤 몸짓, 그런 어떤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자기가 어떤 예를 들어서 남 앞에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 내다, 나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하려는 몸짓인데, 노자는 말합니다. 기자는 분립하고 과자는 불행이라.
발 뒤꿈치를 쓰고 들고 서 있으면 오래 서 있지 못하고 과자불행이라 가랭이를 벌리고 걷는 것은 잘 가지 못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세요. 자, 이때는 볼견자로 하지 않고 나타낼 현자로 써서 자현자 불명이라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불명, 박지 못하고, 정말 잘난 사람은 내 잘났다 이래 안 하거든요. 정말 큰 사람은 내 크다, 내 크다, 내 크다 이래 안 해요. 그냥 있을 뿐이죠. 근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고자 한다는 그것 자체가 이미 불명이라 박지 못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시자 불창, 이 창자는 빛날 창자인데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 내 옳다 하는 사람, 이 옳다 하는 것이 잘 발견되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충돌을 하는 건데, 어쨌든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은 빛나지 못하고 자벌자 무공이라, 이 벌자는 뽐낼 벌자예요. 스스로 뽐내는 사람,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무공, 공이 없다. 자기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자꾸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으로 점수 다 까먹는 거죠. 아주 그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언젠가 신신명할 때인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왔을 때, 처음 중국으로 왔을 때, 그때가 위진 남북조 시대, 그때 양나라 무제라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양나라의 임금인 무제를 만나는데, 양나라 무제는 자기가 늘 그렇게 불법을 배우는 이 양나라 무제가 굉장히 불심이 강했던 사람인데, 자기 곁에 그 지공화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덕이 높은, 깨달음이 경지가 높은 어떤 분이 계셨는데, 늘 그로부터 배우고 약간, 나라에 불사를 많이 하고 했던 사람이래. 임금이면서도 약간 단기 출가를 하고 참 그래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뭐냐면 이 지공화상이 달마대사가 인도에서부터 중국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양나라 무제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귀하신 분이 온다. 그분에 비하면 저는 조족지열이다. 크고 귀하신 분이 오니까 임금님께서 친히 가셔서 그분을 맞이 오라. 그래 가거든요. 갔는데 양나라 무제가 큰 기대를 합니다. 내가 늘 친견하는 이 지공화성도 대단한 경지의 사람인데 이분보다 훨 더 높고 깊다니까, 와 어떤 사람일까 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간 거죠. 기대를 많이 갔는데 이렇게 표표히 배를 하나 타고 이제 탁 내리는 달마대사의 모습을 보고는, 우리 보통 달마도 이래 보면 그 달마대사가 잘생긴 얼굴입니까? 코주부에 막 아주 못생겼거든요. 지방 분권적으로 막 지멋대로 생겼어요. 그 어떤 참 그 외모에 그냥 보고는 실망을 타가거든요. 야, 저 모습에 무슨 큰 진리에 이게 들어있겠나 하고 실망을 타가고는 홀대를 하거든요. 별로 대접을 안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셨다니까 이제 자기 왕궁으로 모셔가지고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이미 약간 양나라 무제의 마음이, 저런 사람은 뭐 아직 약간 소문만 무성하지, 약간 거리라 생각하고 아주 이렇게 말할까, 이렇게 훌륭히 대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다 보니까 말할 때 그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마대사는 저쪽에 내려앉고 양나라 무제는 탁 앉아가지고 있으려면 벌써 거만한 몸짓을 하는 기라. 거만한 몸짓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사, 내가 이 나라에 불법을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부처님법을 믿으면서 온 나라에 불사를 많이 했다. 절도 많이 짓고 경전도 많이 간행하고 수없이 많은 스님들도 배출했다. 내가 이렇게 이 나라에 온 백성들을 다 부처님법에 귀하도록 이렇게 큰 불사를 많이, 큰 공덕을 많이, 큰 어떤 일을 많이 했는데, 묻기를 이래 묻습니다. 나의 공덕이 얼마만큼 되겠느냐 이래 묻거든요.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나의 공덕이 얼마겠소? 그때 달마대사가 성언이 망극하옵니다 뭐 이랬으면 괜찮았는데, 아주 약간 단순하게 한마디를 딱 정직하게 딱 전곡을 찔러 딱 하는 말이 뭐다? 없다 그래. 없다. 그랬더니 무제가 뭐냐면, 이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는 이런 큰 공덕 앞에서도 없다고? 이걸 몰라보는 당신은 좀 지도 없구나 하고 내쫓아 버리거든. 그래, 꺼져라, 나가라고. 그래, 그러면서 달마대사가 큰 마음을 품고 기대를 품고 중국으로 왔다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나가거든요.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그게 그냥 달마대사가 삐져가지고, 그러니까 뭐지요? 소림사 들어가서 9년 면벽을 했다. 9년 면벽을 하면서
해가를 기다린 거죠. 2조 해가를 기다리는데 어쨌든 간에 양나라 무제의 마음, 진짜 큰 일을 한 거죠. 뭐 많은 사람들이 부부지는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했다. 이 했다는 마음이 있으면 다 까먹어버려. 진짜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마음을 못 버리는 거죠. 태양과 비와 바람과 계절이 전부 그냥 온 일을 다 하거든요. 모든 만물을 먹여 살리고 모든 만물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을 마시게 하고 땅이 모든 그냥 낳게 하는데 이 자연의 그 어떤 것도 내 했다가 없어요. 사람만큼은 그걸 참 떨어뜨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뽐내고 싶고 스스로 드러나고 싶고 스스로 내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노자는 기자불립이요 과자불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시작한 건데 다시 보겠습니다. 자시자불창이라 스스로 옳다는 사람은 빛나지 않고 자벌자 무공이라 스스로 뽐내는 사람 공이 없다 진짜 다 까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자긍자부장이라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뭐냐면 오래 가지 못한다 그리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읽어보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짓이 요즘만 했거든. 기자하고 과자하고 또 스스로 내다 잘 드러내려고 그러고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몰라도 아는 척 없어도 있는 척 흔들려도 안 흔들리는 척 이렇게 했거든. 스스로 자랑하고 온갖 얘기를 다 하면서도 많은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네 글자로 딱 축약되는 내 얘기가 내 잘났다 이거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읽으면 제 지난 삶이 이렇게 보이는데 늘 하던 짓이 이거예요. 잡을 스스로 뽐내고 스스로 자랑하고. 근데 노자는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불명 박지 않고 빛나지 않고 공이 없고 그 다음에 오래가지 못한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기제도야. 그러한 것들은 도에 있어서는 기제도야. 그러한 것들은 도에 있어서는 왈 가로대 여 이거 나머지 여자거든. 여 그 다음에 먹을 식자인데 동사로 하면 먹을 식자고 여기서는 명사로 써서 밥사자입니다. 여사 밥사자고요. 여사 최 요 최자는 군더더기 최자요 혹최자예요. 혹부리 영감처럼 이렇게 혹으로 붙어 있는 거니까 혹최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뭐냐면 도에 있어서는 여사체행이라 음식 찌꺼기하고 음식 찌꺼기와 붙은 혹과 같은 행동이다. 군더더기 붙은 혹과 같은 행동이다. 누가 음식을 먹을 것이냐 찌꺼기 음식 찌꺼기를 먹을 것이며 이 혹과 같은 건 차라리 없는 게 더 낫죠. 그죠? 군더더기 혹과 같은 행동이다 라고 하면서 물혹 오지라 만물은 그러한 것들을 싫어한다. 진리는 그러한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고 유도자 불처라 그렇기 때문에 도 있는 자는 도를 깨달은 사람은 그러한 짓을 하지 않는다. 그러한 짓을 할 수가 없죠. 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어쨌든 노자는 기자는 불리요 과자불능이라 우리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곧잘 삶속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된 진리 노자는 말하잖아요. 그러한 행동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그러한 행동은 도에 있어서는 여사체행이라 음식 찌꺼기요 붙은 혹과 같은 행동이라 그러므로 도 있는 자는 도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진짜나와 가짜나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는데 이 진짜나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참나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한문으로 해서 진나라 그러죠. 진나. 진짜나와 가짜나는 뭐냐면 이게 가한데 가짜나.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진짜나와 가짜나가 있다면 이 가짜나를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고 믿고 살아요. 그래서 이거 막 표현하기를 진짜나와 가짜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요 가짜나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믿는 그 나 우리 보통 사람이 다 그렇게 나다라고 할 때 사실은 이 나가 가짜나예요. 근데 진짜 나는 뭐냐면 그래서 오늘은 노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진짜 나와 가짜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진짜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아니 그냥 나는 나지 무슨 가짜나 진짜 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깊이 좀 이렇게 자세하게 탐구에 들어가 보면 이게 드러나요. 진짜 나와 가짜 나인데 이 진짜 나는 이거는
어떻게 찾거나 추구하거나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진짜 나는. 그래서 굳이 약간 진짜 나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알아가려면 부정의 방법을 통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라는 게 실제로 있으면 이것이 뭐다, 어떻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나는 분명히 있긴 한데, 있다 없다 차원은 아니긴 하지만 있긴 한데, 무슨 물건 같은 게 아니에요.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근데 분명히 이 진짜 나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 진짜 나로 살아요. 가짜 나로 사는 게 아니고. 하여간, 근데, 그래서 이 진짜 나를, 찾고 구할 알 수는 없지만, 발견하거나 드러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진짜 나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이걸 어떤 찾아나가는 그런 방법에서 부정의 방법을 한번 택해보자는 거죠. 부정,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나가는. 그게 부정의 방법인데, 그래서 진짜 나를 발견해 나가는 방법으로 부정의 방법을 한번 동원해보면, 자, 우리는 나라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몸과 마음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 우리는 다 그렇게, 진짜 나든 가짜 나든 간에 이게 몸과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죠. 몸과 마음이 있는데, 부정의 방법으로 들어갈게요. 진짜 나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부정의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물어보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태어나고 싶었어요? 아니죠. 그죠? 좀 씩씩하게 대답해 주세요. 여자로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혹은 남자로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그죠? 내가 태어나고 싶었다? 나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아들로 태어나고 싶었다? 여자로 태어나고 싶었다? 그렇게 물으면 아니지. 그죠? 나의 탄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 몸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건데,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 전번에 잠깐 말씀드렸으면 오늘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의 존재가,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낳으려고 마음먹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딸 혹은 아들로. 아니죠, 그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뱃속에 임신했을 때, 임신했구나. 알았습니까? 알았어요? 아니죠, 그죠? 몰랐어요. 몰랐는데,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탄생은 전적으로 우연입니다. 맞아요, 그죠? 전적으로 우연이죠. 이걸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뭐, 필연이다, 뭐다. 그건 나중에 일단 놔두고,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전적으로 우연이고,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잉태되고, 또 이런 모습을 아들이다, 딸이다, 어떤 여러분의 탄생에 대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약간 정자하고 난자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엄마 뱃속에 앉으면서 정말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그거 보일까 말까 한 그것이 기적과도 같은 변화를 하죠. 10달 동안. 이제 여러분 딸과 아들이 구별됩니다. 정말 이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보이지 않던 이것이 이제 딸 혹은 아들이라는 이 사람의 형태를 가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무슨 역할을 했어요? 내가 잘하자. 응?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 양수 속에 있으면서 호흡을 허파로 못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 물속에 들어가면 답답했을 거예요. 그거는 편안했거든. 이 양수 속에 10달 동안 있는데, 이제 나옵니다. 나올 때, 이제 나가자. 때가 됐구나. 했어요? 아니죠, 그죠? 그래,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탄생조차도 그래, 딱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때 여러분이, 난 태어났구나. 나는 딸이구나. 난 아들이구나. 이런 모습이구나.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직까지 여러분은 없었어요. 그죠? 그냥 존재했을 뿐이에요. 어떤 존재가, 어떤 핏덩이가 있었을 뿐이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뭐, 옹알이도 하고, 엄마도 먹고, 이러면 자라는 거죠. 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성장해 나가는데, 저는 지금 57년 되니까 지금은 좀 작아지는데, 약간 한참 클 때까지는 컸거든요. 이 나의 성장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절로 됐거든요. 저절로 되고, 지금 좀 늙어가는
편이에요. 그때 사람들한테 이게 뭐 선생님 내가 나이가 57, 그러면 어머 4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생로병사, 아니 이 몸의 진행 과정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서 약간 땀이 나거든요. 이 땀이 나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는 거, 이거 보는 거. 눈이 볼까요? 이 듣는 거.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심장박동하죠. 지금 호흡하죠. 숨 쉬자 이래요. 심장박동 마찬가지로 뼈, 신경계, 소화기관, 골수, 그리고 또 약간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탁 나면 이 몸 전체가 뭐냐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균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피 속에서 백혈구가 막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막 딱지가 막 붙고, 이 손톱이 자라고, 그 다음에 약간 머리카락이 자라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요 모양, 요 모양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탄생부터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맞지? 그죠? 이해되죠? 묻겠습니다. 이 몸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하고 상관없지, 그죠? 대답이 없네. 어쨌든 머리로만 가봅시다. 이 냄새, 이상한, 오늘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좋아요. 이 몸은, 나하고 상관없거든요. 하품 나는 거, 이거. 배가 고픈 거. 똥 누고 싶은 거. 그냥, 나하고 상관없이 벌어져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 몸이 내가 아니다.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몸이 내가 아니다. 정말 그렇구나는 아니지만, 이 얘기 진행상으로 공감은 되죠? 맞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 몸이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면 나는 이런 몸으로 안 나타났어요. 좀 더 멋있고, 막 이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왔을 텐데, 키도 좀 더 크고, 180 밑으로는 루저다. 뭐, 한때 그런 얘기 있었는데, 저는 172거든요. 좀 더 크게 태어났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손가락 5개, 이빨이 32개, 하필 코에 콧구멍 모양이 이렇게 좀 넓적한 거. 이것도 내가, 하여간 이 몸은 내가 아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좋습니다. 그럼 마음 봅시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심지어 꿈속에서까지 이 마음을 보면, 기쁘거나 슬프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막 등등등등, 이 마음의 일어남과 사라짐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짜증이 나고, 갑자기 우울하고, 갑자기 흔들리고, 갑자기 약간 엉뚱한 망상이 들고, 그치, 기분 좋기도 하고, 이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이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난 항상 편안하고 흔들리지 않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누구를 만나도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난 그런 마음이 있고 싶거든. 근데 갑자기 긴장하고 어색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 이래 돼요. 이 마음을 떨쳐내고 싶은데, 언제나 평화롭고 싶은데 갑자기 불안하다든지, 나는 편안히 자고 싶은데 이 밤새도록 잠이 안 와가 막 죽겠느니라. 이 마음도 꿈을 꾸고 싶지 않은데 꿈은 지멋대로 온 거래. 이 마음의 일어남과 사라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대로 일어나. 그러면 이 마음도 나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건 또 인정이 안 되는 모이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지, 그죠? 좋습니다. 이 몸, 마음이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마음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절로 일어나다 살아가는데 몸, 마음이 내가 아닌 거죠. 계명대학교 강의를 갔더니만은 학생들한테 노자와 힐링 그러면서 나를 찾아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동영상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동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이제 아들한테 이제 조별로 토론하게 하고, 그 다음에 토론한 내용을 발표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다가 어떤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답정너 아닙니까? 답정너.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니는 답만 하면 돼. 대답만 하면 돼. 이게 답정너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동영상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딱 준비해놓은 거니까, 토론하고 하게 하고 서로 얘기해보게 하지만, 사실은 이건 뭐냐면 딱 답이 정해져 있고, 너끼리 해가지고 설랑 무슨 얘기하더라도 요 답을 탁 얘기하는.
요거 받아들여야 돼. 이런 식으로. 그 답정너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 그 학생들이 어떤 마음으로 강의를 듣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었던, 느껴볼 수 있었던 그런 건데, 지금 이 얘기는 답정너가 아닙니다. 답 딱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은 공부하면 못 되는데, 그걸 다 내가 답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설랑은 뭐, 이게 묻고 하는 거, 이거는 그냥 요식행위고, 그러니까, 몸, 마음은 내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다. 그럼 내가 뭐냐? 진짜 나는 뭐냐는 거죠. 이 진짜 나는 뭐냐면, 이 몸과 마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있게 하는 근원, 또는 실제, 또는 어떤 본성이라도 좋고, 본성과도 같은 거거든요.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닌데, 이 모든 것들을 작동하게 하고, 작용하게 하고, 가능하게 하고, 있게 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근원, 어떤 실제, 어떤 본성이, 이게 나예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에요.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이 표현하자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름일 뿐인데, 그냥 그렇다는 거죠. 이게 진짜 나예요. 이 나는 뭐냐면, 영원히 변치 않고, 시간과 관계도 없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지만 자신은 움직임도 없는 항상 있는 그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그 어떤 무엇이거든. 무엇인데 이게 진짜 나예요. 진짜 나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근원은 이 진짜 나는 어떻게 알 수도 없고 추구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근데 하나의 길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체험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진짜 나로 찾아 들어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주 속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진짜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 진짜 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채 가짜 나가 난 줄 알고 그렇게 흐득이며 살아가고 추구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거든요. 내가 괴로운 것은 이 진짜 나를 알지 못하고 가짜 나를 나라고 여기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우선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몸, 마음이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내가 아니고 그 나가 뭐냐? 근원이도 실제 이러면 좀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이건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추구할 수도 없다니까 뭔가 또 따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근원은 어딘가에 따로 뭔가 찾아야 할 대상 어떤 노력이나 수행이나 노력을 통해서 어떤 애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질 그 무엇이 아니에요. 뜻밖에도 이것은 이 진짜 나는 지금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 진짜 나는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고 언제나 여러분들에게서 발견되어지기를 기다려온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지극히 작고 한계성을 가지는데 이 진짜 나는 무한하고 자유롭고 참된 지혜로 가득하고 사랑으로 가득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진짜 나는 말은 이렇게 하는데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 안에 있다.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진짜 나가 뭔지 한번 봅시다.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제 손을 한번 봐주세요. 손을 보는데 이걸 손이라고도 하지 말고 제가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 손이라고 내가 할게. 이 손이 움직이지, 그죠? 이 움직이는 것은 뭘까요? 제 손일까요? 아니면 김기태일까요? 이 손을 움직이는 게 뭐죠?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않는 그것이 있어요. 이게 진짜 나거든요. 쉽게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울 테니까. 가정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서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앉아있고 저는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 있죠. 가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순간 제가 의식을 잃어버리면 제가 서 있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의식을 잃어버리면 제가 여기 서 있겠습니까? 그냥 쓰러지거든요. 뭐야? 여러분이 만약에 의식을 잃어버리면 요래 앉아 있겠습니까? 요렇게 보겠어요, 줄? 자, 다시 돌아올게요. 진짜 나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움직이죠, 그죠? 걷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무슨 감정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나죠. 우리가 원리반적으로 얘기하는데, 하나 볼게요. 제가 의식을 잃으면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죠. 그냥 쓰러집니다. 그러면 이 서 있는 건 뭐죠?
나라고 하는 것도, 김기태라고 하는 것도 그 이름인데, 그것도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잠들었을 때 아주 꿈도 없는 깊은 잠을 잔다고 생각해봐요. 꿈도 없는 깊은 잠을 잘 때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어요? 없지, 그죠? 꿈도 없는 그런 잠들 속에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세계도 없고, 우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서 의식이 잠드는, 좀 쉰다는 생각, 누구 이름 모르면 일어나 하면 툭 일어나면서 나, 너 세계가 생기거든. 그거 비슷하게 우리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는 건데, 내가 이렇게 서서 있습니다만은 김기태가 아니면 이 몸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몸이 스스로? 아니요. 의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의식이 없으면 그냥 쓰러져 버려요. 전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죠? 팔이 움직여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몸이? 아니요. 의식이 있음으로써 이 움직이죠. 그죠? 맞죠? 여러분 저를 보고, 저도 여러분 보고 있죠. 그죠? 눈이 스스로 볼까요? 의식이 없으면 눈이 있으면 그냥 가버리라. 그죠? 내가 보는 것 같고, 눈이 보는 것 같고, 귀가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의식이 있음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생각하는 거, 망상하는 거, 미래를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 만약에 의식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건 뭘? 몸땅 다 불가능해요. 근데 이 의식이 있음으로써 내가 쓰고, 보고, 듣고, 만지고, 촉감을 느끼고, 냄새를 맡고,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뭐냐면, 이 육체가 나라고 하는 자기 덩어리씩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움직이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만지고, 이렇게 이 모양과 형태와 이름에 속고 살았어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하는 게 울대를 울리고, 어떤 생각이 음성으로 나오고 하는 것도, 의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맞지, 그죠? 자,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서 얘기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 제 몸 스스로가 합니까? 아니면 이 의식이 있음으로써 가능한 겁니까? 의식이 있으면 가능하지, 그죠? 그렇다면, 본래의 나, 진짜 나는,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하게. 움직이는데 의식이 없으면. 이걸 움직이게 하는 건 육체 자체도 아니고, 나라고 하는 것도, 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뭐냐면, 의식이 있음으로써 가능하거든요. 의식이 없으면 나라는 것도 쓸 수가, 어떤 생각도 상상도 걱정도 아무것도 못해. 이게 있음으로써 가능한 건데, 자, 보세요. 다시,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우리는 이 모양에, 모습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움직인다, 이게 나다, 육체가 곧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움직임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거든요. 의식이 보고, 의식이 듣고, 의식이 말하고. 맞죠, 그죠? 오케이. 사실은, 나는, 진짜 나는, 이 눈에 모이고 손에 만져지고 이렇게 구체적 형상을 가진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의식이다. 이 의식을 마음으로 해도 좋아요. 시임의 무법이라는 건 이따 쓰겠습니다만 그렇게 의식이다. 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식은 요 개체 안에, 요 몸뚱아리 안에 있을까요? 근데 이 의식이라는 것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억수로 더운 날에,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설빙 한번 물어 갔다니. 설빙 물어. 그 설빙물로 딱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딱 들어갈 때 다 시원하다 느끼죠, 그죠? 맞습니까? 설빙 딱 먹을 때, 참아라, 가지죠? 따뜻한 물을 마실 때 따뜻한 줄 알고, 차가운 물을 마실 때 차가운 줄 아는 그것은 이 몸 자체가 가능할까요? 의식이 있음으로써 가능하거든. 의식이 있음으로써. 또 뭐냐면, 이렇게 앉아있다가 덩어리가 가려웠어요. 간지러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억수로 간지러워.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글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간지러운 줄 아는 그것. 그런데 이게 간지러우니까 이 몸이 가서 어떻게든 끓을 줄 아는 이것. 이 몸이 스스로 갈까요? 배고플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배고픔을 느낄 때. 누구나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죠? 똥 누고 싶을 때. 누구나 똥 누러 가잖아요, 그죠? 피곤해가 자고 싶을 때 누구나 잔단 말이에요. 의식은 비개체적인 것이다. 모두에게 공통되거든요. 사실 맞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똥 누러 가다가도 의식이 그냥 그대로 똥을 누를 수도 없어요. 말할 수도 없고, 배고픈데 손으로 움직여서 음식을 입에 넣을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모양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근데 사실은 뭐냐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의식이라는 거죠.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인간의 몸 안에 있는데 안에 있지 않죠. 모든 어떤 사람들에게 공통된 거니까. 에어컨 바람 쐬면 다 시원하다 이거지. 다 느끼거든요. 또 하나 뭐냐면 그러면 이 사람에게만 가능할까?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거창에서 3개월 기간제 교사 할 때인데, 제가 또 약간 제 이름이 김기태이지만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 게 여러 이름이 많아요. 김성실이거든. 무슨 일만 주어지면 열심히 해요. 열심히 성실하는데, 거기서 3개월 일하면서, 기간제 교사를 했으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는데 같이 일했던 교무부장하고 그 선생님들이, 김 선생 같은 사람 내 처음 봤다, 이라. 3개월 오면 대충 떼우고 가는데, 그 3개월밖에 안 되니까. 아니, 그래, 약간 죽을 등 살동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 내 당신한테 처음 봤다. 이러면서 뭐냐면, 너무 고마워서, 그냥 못 보내겠다. 내가 당신 대접하고 보내겠다. 이거. 그래, 좋습니다. 저는 대접 잘 받습니다. 대접해주려고 하는 거는 거절 안 합니다. 그럴 때만, 귀한 음식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초겨울이었는데, 9월달 해가지고 12월달 맞았으니까 초겨울이었는데, 어느 식당에 오라 안 가고, 어느 들판으로 오라 이 가는 길에. 어느 들판에 그 차를 하나 세우는 그 들판으로 오라. 그러니까 식당에 안 가고, 뭐 한식집이나 이런 데 안 가고 왜 들판에 오라. 그래, 그냥 좁으니까 그 들판에 갔어요. 학교 뒤에 있는 들판이었는데. 들판에 갔더니 진짜 차가 하나 있는 길에. 그러니까, 야, 날씨도 추운데, 이거 무슨 귀한 음식인데. 그니, 그 사람, 뒤에 트렁크를 턱 여는 기라. 턱 여는데 뭐 있긴 해. 한마 아세요, 한마? 망치보다 훨씬 더 큰 공구리 칠 때 막 치는 큰 망치. 한마하고 곡괭이를 끄집어 내는 기라. 곡괭이를 끄집어 내가지고 귀한 음식. 그래, 이게 무슨 대접이냐. 이게 무슨 음식이냐. 그러지 기다려보라고. 세상 다시 없는 귀한 음식이라. 그러면서 얘가 시커먼 봉다리를, 비닐 봉다리를 나한테 몇 개 지어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몇 명이 됐는데, 그래,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거래. 산으로 올라가는데, 약간 초겨울이었으니까, 약간 얼음이 조금 얼까 말까 한 그런데, 개울을 따라 쭉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맨 앞잡던 사람이 한 발을 딱 쥐고 가다가, 개울에 있는 이렇게 조금 큰 바위를 팍 치는 거야. 바위를 팍 치니까, 겨울잠을 자던 깨구리가, 팍 맞으니까 너무 큰 충격을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의식을 잃어가 휘득 뜨는 기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 개구리의 몸과 마음 그대로 다 있어요. 그대로 다 있는데 의식을 잃어버리니까 붕 뜨는 거예요. 붕 뜨는데 배를 휘득 뒤집어내고 붕 뜨는데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어가 얼마 안 있으니까 의식이 돌아와요. 의식이 돌아오니까 다시 막 개구리가 돼가지고 무서워가. 그래 또 올라가는데 또 올라가다니까 또 팡 때리니까 의식을 잃은 아이들이 또 붕붕 뜨는 거예요. 그래 약간 이 사실 귀한 음식 대접한다 같아서 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귀한 음식이다. 왜냐하니까 이 사람이 약간 거창 지역에 깨구리랑 깨구리는 다 잘못하더라. 그랬는데 약간, 자기는 어쨌든 귀한 대접을 한다고, 뭐 정리해도 좋고,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한참 주옥 이만큼 됐어요. 2봉다리 이제 되는데, 불쌍한 기라. 그잖아요. 이거 겨울잠 자는 아들을 때려. 그래, 난 대접한다고 와서 있긴 약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탁 때려주고 갈 동안에 몇 마리 막 보내가지고, 다시 잡히지 말아야 다시 잡히지 말아. 내보내고, 또 이거 또 확 잡고 보내고. 그런데 날 대접하기 위해서 잡으러 왔는데 다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로마에 가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고. 내 평생에 이거 인연이 없지만, 어쨌든 간에, 좀 이제 몇 마리 보내놓고 이제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설랑은 대충 잡았으니까 식당에 가니까 벌써 연락이 다 돼가지고 가마솥에 약간 김이 펄펄 끓는데 그 다음 또 얘기할까요? 그 다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설랑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대접한다고 탁 올라왔는데 요 얘기만 하고 한 접시에 올라왔는데 먹지를 못하겠네. 요래 죽은 놈, 이래 죽은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티가 쓰니까 도저히 못 먹겠는 게 비가 상해가지고 그 고통 속에 죽었을 생각하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 진짜 깨구리같이 생겼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귀한 음식을 왜 안 먹냐고 하는 거 2개, 3개 먹고 왜 안 먹냐. 근데 약간
대접하라고 왔잖아요. 날 대접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안 먹을 수 없는 그 고마운 마음은 받아야 되겠길래 딱 하나는 먹었습니다. 딱 집어넣는데 막 의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만 있을까요?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은 사실 이 움직이는 게 보고 듣고 느끼고 이 세수할 때 이 움직이는 게 몸이 스스로 할까요? 내가 할까요? 의식이 해요. 전부 이래 하는 건데 에어컨 앞에 가면 누구나 다 시원하고 해능이 도망가다가 법회라는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 그 사람한테 제일 처음 법을 전할 때 얘기입니다. 신수가 해능이 가져간 그 6조의 법통을 해능을 죽이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사람 200명을 풀었는데 대부분 사람 돌아갔지만 딱 한 사람, 법회라는 사람이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그 사람은 전직 무사였어요. 그러니까 해능이 도망간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지름길로 찾아가가지고 결국은 잡거든요. 그러니까 해능이 도망가도 바로 뒤에 따라온 줄 알고는 도망가기를 포기하고 바위 위에 딱 가부좌를 탁 쌓고 6조의 법통에 그 증거가 되는 가사와 바루를 딱 옆에 놔두고 딱 앉잖아요. 딱 앉는데 앉자마자 칼을 가지고 딱 이 법회가 도착한 거죠. 칼을 딱 이렇게 대면서. 근데 그러니까 바로 앞에 도착했다는 섰다는 기척을 느끼고는 감았던 눈을 탁 뜨면서 해능이 네가 얻고자 하는 건 여기 있으니 가져가라. 그럴 때 그 법회가 칼을 거꾸로 탁 꽂으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저 껍데기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법을 얻고 싶어서 찾아왔다. 저에게 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해능이 했던 말이면 기록이 있습니다만 뭐라 했냐면 좋은 것도 생각하지 말고 나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이 얘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좋은 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때 나쁜 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때 무엇이 남느냐? 그 남는 것이 뭐냐? 하여간 그런 어떤 이 얘기를 질문했을 때 법회가 딱 깨닫거든요. 깨닫고 얼굴이 확 밝아지니까 해능이 묻습니다. 네가 뭔가를 알았구나. 무엇을 알았느냐? 그때 법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따뜻한 물을 마셨을 때 따뜻한 줄 알고 차가운 물을 마셨을 때 차가운 줄 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해능이 오호라 제대로 알았구나. 이제 가라. 하고서 나는 북쪽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해능은 남쪽으로 가거든요. 따뜻한 물을 마실 때에 따뜻한 줄 알고 차가운 물을 얼음을 만질 때 차가운 줄 아는 여러분 다 알죠? 그죠? 그게 법이거든요. 그게 진리인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실 때 따뜻해. 누가 알죠? 육체가 알까요? 입을 벌릴 수 있는 것도 의식이기 때문에 벌릴 수 있어요. 잡을 수 있는 것도 의식이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거고. 진짜 맞거든.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이 몸뚱아리에 너무 익숙해서 이게 이 모양과 형태에 익숙해서 이것을 움직이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 모든 움직이는 것들 가운데에 있는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감각을 놓쳐버렸어요. 실제로 일어서서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감정 전부가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 의식은 아까 말씀드린 때 에어컨 앞에 서면 모두가 다 시원하게 느껴요. 더울 때는 이거 더불어. 누구나 느끼거든요. 매운 걸 먹으면 나 매운 줄 알고. 의식은 개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개체적인 것이 아닌 뿐만 아니라 아까 내가 그 깨우리 얘기했던 것도 어떤 것도 의식을 잃으면 그냥 사라져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도 못해요. 그러니까 의식이 다시 깨니까 개구리의 몸짓새가 막 두려워하거든요. 모든 존재들이 날아가는 새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면 그냥 떨어져 버려요. 새를 날아가게 하는 것도 의식이거든. 이 의식은 오직 하나. 이 우주에 가득 찬 모든 만물의 근원이요. 모든 만물의 본질이에요. 그 본질 딱 하나가 이 나를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나를 가능하게 하는 진짜 나. 이걸 잃어버렸어요. 아니, 까마득히 잊어버렸는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것, 이 배경 같은 뒤에 있는 이것. 지금도 있거든요. 이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떠난 적이 없으면서 언제나 우리 자신으로부터 발견되어지기를 기다려. 여기 있거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우주에 가득 찬, 이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뭐냐면, 원효대사가 깨닫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삼계유심이요. 삼계유심이요. 만법유식이라. 만법유식이라.
삼계획하는 게 뭐냐? 6개, 3개, 무슨 개인데 이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세계, 중생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세계, 그 모든 게 오직 마음이요. 마음법이 오직 시라. 의식이다, 이 말. 식인데 이걸 심이라 하든 식이라 하든 그 상관없는 건데 진짜 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 영원하고 무한하고 모든 만물들의 본질 또는 어떤 그런 근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언제나 지금 여기 있는 이게 진짜 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속지 말고 이 몸짓, 이 형태, 이 이름 이런 얘기가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동일시되어 있거든요. 이 몸이 나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나라는 것에 의해 가지고 내가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나라는 것 자체가 이 의식이기 때문에 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모습의 모양의 형태에 속지 않고 요거 바로 뒤에 있는 태양이 뒤에서 막 그러니까 장렬한 아주 그 빛을 발할 때 이 태양을 보려면 돌아서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 깨닫기란 정말 쉬워요. 바로 요 자리거든요. 어떤 것도 이것이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어떤 순간에도 이건 있어요.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나라는 형태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언제나 여기 있거든. 언제나 있는데 어쨌든 나는 누구냐 참나는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이 근원이에요. 근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기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말해보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하나 오직 이 식밖에 없는 이것이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난 거죠. 우선은 뭐냐면 이걸 이해하고 요 바로 뒤에 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 단 한 순간 떠난 적이 없는 요 나의 근원 어떤 본질이라서 요 그것을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이 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걸 감각할 수 있으면 찾을 수 있다 그렇게 하여간 관광할 수 있으면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서 점점 모양과 형상에 속고 살아가는 빼앗기던 마음들이 점점 거두어들어지거든. 그래서 어떤 모양과 상관없는 그래 되면 이제 삶과 죽음도 떠나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 난 죽지 않는다. 온 적도 없고 관 적도 없고 이 보통 깨달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건 당연히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게 그냥 재밌는 스토리로 이걸 한번 해보는 거죠.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진화로 있어요. 참나로.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영화관에 가면 스크린에 영화 장면이 일어나잖아요. 장면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뭐냐면 필름이 돌아가고 정지된 필름이 돌아가고 빛을 쏘거든요. 빛을 쏘면서 화면이 등장하는 거래요. 등장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모양과 형상에 장면들 이게 이 몸이 움직이고 내가 내 생각하고 막 여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영화 장면이 가능한 것은 빛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영화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가 나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약간 그 자각하지 못한 채 영화 장면 일종의 그림자가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좋습니다. 어쨌든 그게 진짜 나라면 가짜 나는 뭐냐? 이 몸이 나라고 착각하는 거죠. 아까 잠깐만 이 생각해보면 내가 태어난 게 아니죠, 그죠? 뭐가 하나 태어났어요. 이 누군지도 모르고 야는 태어난 줄도 몰라. 태어났는데 엄마 아버지가 야야 니는 딸이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고 네 이름은 김기태고 엄마 김기태 딸아이지. 니는 아들이고 그러면서 그 말을 그냥 어린아이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동시에 뭐냐면 이 몸이 나다라고 하는 자기 동일시가 일어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동물의 왕국에 봤는데 동물의 왕국에 보면 그런 장면은 참 기가 막힌 장면이었는데 동물의 왕국에서 금방 들소새끼 한 마리 태어난 거예요. 들에서 들소새끼 한 마리 딱 태어났는데 이 들소들은 딱 태어나자마자 그냥 일나는 거죠. 사람하고는 다르게 막 부터 일나는데 그래 일났는데 근데 뭐냐면 암사자 한 마리가 그걸 노리고 있었던 게래. 암사자 한 마리가. 근데 얘가 태어나가지고 금방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에 조금 그럴 때 암사자가 뛰어간 거죠. 뛰어가니까 그 많은 들소무리가 다 도망가고 얘만 남은 거라. 금방 태어나가지고 이제 허더더더 일어나가. 태어났는데 암사자가 그런 아들 잡아먹으려고 암사자 기다리잖아요. 하이에나도 옆에 있었고. 그러니까 확 잡아먹으려고 목을 탁 치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 암사자 안에 모세가 발동했는지 모르지만
확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자기 새끼라고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다 잡아먹지 않고 핥아주고 암사자가 그 루 새끼를 핥아주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더우니까 강아를 데리고 가주려면 큰 나무 그늘에 가가지고 쓰려면 이러면서 들소 새끼는 거기 있는데 잡아먹지도 않고 보호해주는 거래. 그 해주는데 야는 뭐냐면 금방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자기 존재감이 없으니까 뭐 이래 있다가 저거 엄마인 줄 알고 옆에 약간 배가 고프니까 암사자 그 밑에 그 이제 배를 들고 약간 이렇게 빨기도 하고 암사자 앞에 가가지고 설랑 핥기도 하고 그 암사자는 또 뭐냐면 제가 직접 본 거거든요. 핥아주기도 하고 진짜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 나레이터가 뭐라 하냐면 자기네들도 촬영하면서 처음 봤다는 게라 아마 암사자의 모성애가 발동한 것 같다. 야는 금방 태어났으니까 뭐 똥줄도 못 가리고 약간 저만 이제 뭔지 모르고 그런 일이 벌어지다가 하루 해가 니엇니엇 넘어갈 즈음에 사실은 그 암사자가 그 있음으로써 하이에나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준 거예요. 그 하이에나 옆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냥 떠난 거예요. 떠나가 야가 우니까 그때서야 뭐냐면 어미가 데리고 와가지고 막 하면서 간 거죠. 데리고 갔는데 이 암사자가 계속해서 그 상태였을까요? 암사자가 와도 핥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때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뭐냐면 그 암사자가 태어났을 때는 자기 태어났다는 인식이 없었어요.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설랑가 같이 놀면서 비로소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부터 자기 몸과의 통일시가 일어나요. 통일시가 일어나면서 나는 덜소다 이게 돌아와 버립니다. 처음에는 뭐냐면 그 인식 자체가 없었거든요. 암사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두려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꼭 어린아이 같은. 그러다가 자기 몸과의 통일시가 일어나면서 나는 덜소가 된 거죠. 덜소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풀도 편안하게 못 먹어. 두리번거리고 혹시 암사자 오나 싶어 두리번거리고 암사자가 오면 죽어라고 도망가고 늘 풀 안에 떠는 늘 힘겨움에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태어났을 때는 모든 존재가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 없어요. 그냥 존재하거든요. 아이도 똑같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게 사람인 경우에는 돌 혹은 두 돌 때 혹은 그걸 빠를 수도 있는데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딱 들어오면서 자기 몸과의 통일시가 일어나요. 자기 몸과의 통일시키면서 요 몸이 요 육체가 내가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건데 보세요.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 이 나라는 게 얼마나 흑우이냐 하면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난 뒤에 이을 나라고 이긴 거예요. 나라고 이기면서 요 육체가 내가 되고 육체가 내가 되면서 탄생했다는 걸 믿기 시작하는 거래요. 우리는 태어난 적이 없거든요. 절대로 어떤 누구도 자기 자신의 탄생을 경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먼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뒤에 이걸 나라고 했지. 그러면서 뭐냐면 이거 몸이 되면서 자기 몸과의 자기 통일이 일어나면서 탄생을 믿기 시작하면서 죽는 존재를 믿기 시작해요. 탄생과 죽음이 생기거든. 생기면 자기는 유한한 존재가 되고 유한한 존재가 되면서 유한한 존재가 된다는 자체가 결핍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결핍이 없어요. 진짜 나이는 결핍이 없거든. 온전해요.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핍이 생기면서 결핍이 생기면 뭔가 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해요. 찾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또 이 태어났을 때 누구나 다 그렇게 이제 무슨 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어떤 의미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사람도 아니에요. 원래는. 이 사람, 남자, 여자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자기 존재를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쨌든 사람도 아닐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자기 통일시, 자기 몸과의 통일을 쓰면서 나는 이런 존재다 하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뭐냐면 늘 편안하게 존중받고 사랑받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결핍을 경험하게 돼요. 따뜻한 사랑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약간 사랑받지 못하고 야단맞고 꼬집고 부모가 이혼하고 등등 또 형제간에 막 이렇게 어떤 삶의 상황을 겪으면서 늘 편안한 것만 아니라 어떤 때는 따뜻하고 온기를 느끼고 편안해 이런 걸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뭔가 거부당하고 야단맞고 꼬집고 주눅 들고 배척당하는 것 같은 것도 경험하는 거죠. 사람이 어린아이가 살아가는데 언제나 엄마가 그래 내 새끼 이러면 편안하거든요. 뱃속에서 똑같아. 뱃속에서도 생겼을 때 이러면 얘가 느껴요. 그건 너무나 뜨거운데 뱃속 어떤 불안. 만약에 엄마가 안 가지고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버리면 이 그대로 들어가요. 이 뱃속 불안카거든요. 그래 거부를 당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태어나가지고 뭐냐면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살아온 환경이 그 환경이
빛과 어둠이 있고 편안함과 위축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죠. 인생이라는 그런 거니까. 그래 경험하면서 이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육체와 동일시하면서 이 한계를 가지면서 또한 동시에 뭐냐면 편안하고 아늑하고 존중만 이런 느끼면 좋고 거부당하고 주눅 들고 야단맞고 꼬집고 이런 거 싫고 이걸 경험하게 돼요. 경험하게 되면서 성장하거든요. 성장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편안하고 내가 옛날에 나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 그러면서도 느꼈던 편안함과 따뜻함은 좋아하고 뭔가 차갑고 거부당하고 주눅 들고 이건 밀어내게 돼 있거든. 이러면서 뭐냐면 이 가짜나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뭐냐면 육체와의 동일 속에서 그 통일시가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멋대로 일어나거든요. 내하고 상관없이 일어나. 그런데 이 가짜나가 육체와의 통일시 되는 이 나, 내가 생각하는 나죠. 이 나가 이 마음과도 통일시를 해요. 통일시를 해가지고 쓰려는 건 뭐냐면 어떤 편안한 감정은 나하고 잘 어울리고 이게 나한테 좀 더 경험하고 싶고 뭔가 거부당하고 외면당하고 쭈쭈대고 주눅 들고 뭔가 벌벌 떨게 하는 이게 뭐 밀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가짜나가 내가 생각하는 나다. 대부분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러면서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왜 취하고 버리느냐 하면 버리는 것은 뭔가 초라하고 메마르고 싫고 이런 것들을 버려요. 이건 뭐냐면 뭔가 좋고 아늑하고 따뜻하고 이런 걸 취하거든요. 근데 이러면서 어떤 건 취하고 자기한테 어울리는 건 뭔가 좋은 것, 편안한 건 취하는데 자기에게 뭔가 분명히 인식하지 못했지만 뭔가 싫고 힘들고 이런 어떤 경험을 준 것은 버리게 돼 있어요. 버리려고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미래에 나타날까 걱정하기도 하고 이 과정 속에서 뭐냐면 취하고 버리는 건데 왜 이걸 더 자기한테 편안함을 주고 이런 것들은 더 취하려고 하고 신경을 줬던 거는 버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것 자체가 뭔가 결핍됐다고 느끼는 거래. 결핍되고 부족하고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 존재 자체가 경험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결핍과 부족과 불완전함이 싫어. 그래서 좀 더 완전해지고 싶어. 늘 편안하고 마음에 드는 내가 되고 싶어. 해서 자기한테 어떤 힘겨움을 줬던 것들은 다 빼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왜냐면 편안함을 줬던 건 다 취해서 다시 어떤 버릴 것이 없는 자기의 어떤 위축감과 힘겨움을 줬던 것들이 다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는 온전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되거든요. 이 목표는 반드시 미래에 있어요. 미래에 있고 더 완전한 어떤 목표가 되는 것이 흔히 말하는 깨달음이라 되는 거죠. 깨달음이 되는 건데 깨달음은 뭐냐 하면 있는 그대로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이에요. 있는 그대로가 뭐냐면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어가서 경험하는 이 마음이에요. 매 순간 지금이라는 이것. 이 있는 그대로거든요. 이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 초라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음. 있는 그대로거든. 이 통일시가 지나다 보면 자기 몸과도 통일시해서 어떤 사람은 키가 작다고 막 꾸짖는구나 자기를. 아니에요. 그건 통일시 때문에 그렇거든. 이 몸이 내가 아니에요. 뒤바꿔 얘기하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키가 커도 안 하고 작도 안 하고 예쁘지도 안 하고 추하지도 않아요. 그냥 나야. I am who I am. 근데 비교하는 마음으로 보면 나는 작아. 뭔가 모질해. 안 돼. 이게 뭐냐면 가짜나가 만드는 거래요. 있지도 않은 실제하지도 않는 것을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바라보고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갇히고 그렇게 힘들어지는 이게 가짜나가 다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일어날 뿐이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이 가짜나는 뭐냐면 통일시로부터 해서 자기 마음도 통일시하고 그러면서 이걸 결핍으로 오해한 나머지 더 완전한 결핍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올라오는 외로움이랄까 불편한가 이걸 왜 거부하느냐 하면 왜 뭐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올라오는 이것이 뭔가 부족하고 결핍되고 뭔가 아직 모자란다 생각됐기 때문에 이것 이상의 뭔가 있을 거야. 외롭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늘 편안한 늘 흔들리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거래. 이거 목표가 되거든. 이 가짜나가 또 하나의 나를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부정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목표가 만들어져요. 더 나은 어떤 있으리라고 상상되거든. 짐작이 돼요. 근데 이걸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있는 것도 존재하면 이걸 거부하기 때문에 새로운 게 생겨. 이게 허구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이게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받아들여보면 이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 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 못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나라고 생각하고 이래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결핍을 창조하고 그 결핍을 메우려고 또 다른 환영 속으로, 꿈 속으로 들어가는, 본래 결핍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나라고 하는 에고죠, 에고. 이 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나라고 가짜 나는 뭐냐면 필연적으로 과거로부터 비롯된 경험들과 지식들과 이런 것들의 집적물이에요. 덩어리야. 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과거의 경험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것은 취하려고 나쁜 것은 자기에게 힘겨움을 줬던 것은 다 가급적 경험하고 싶지 않는 이런 것들이 점점 모여가지고 나를 형성하거든요. 사람들이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로부터 비롯된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그냥 집적물이에요. 뒤바꿔 얘기하면 이거는 뭐냐면 죽은 거란 말이죠. 과거의 기억들, 경험들, 지식들이 집된 거예요. 근데 뭐냐면 나는 지금 현재 있는 건데 나는 이 지금 현재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마음들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거든요. 이 생명이에요. 생명. 진화. 이 근원에서, 실제에서, 말하자면 무한에서, 이 참 믿을 수가 없지만 무한에서 바다로 치면 이 모든 마음의 파도들이 사실은 무한의 바다에서 나오는 거래요. 우리가 볼 때는 외롭고 짜증내고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죠. 없애서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게 에너지 덩어리예요. 우주에서 온 에너지 덩어리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읽어드렸죠. 여인수라는 시. 저 너머에서 오신 분들이다. 그걸 하나하나 다 기쁨으로 모셔드리라 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 이 근원 바로 여러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근원이거든요. 여기 떠나 있질 않아요. 여기서 올라온 우주적인 에너지예요. 이 안에 기쁨과 사랑과 평화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올라오는 감정 하나하나가 우리 눈에는 작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덩어리가 올라온 거거든요. 이 몸 움직이는 거, 그죠? 내가 움직이는 거죠. 몸이 움직이는 거죠. 사실은 이걸 움직이게 하는 이 거대한 의식이 있어요. 꼭 마찬가지로 그런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놈은 그걸 이해할, 왜냐하면 자기가 과거로부터 비롯된 기억과 경험으로 형성된 거니까 이놈이 이놈을 판단해요. 판단해 보니까 이야, 야는 하나의 항상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보니까 뭐냐면 이게 살아있는 생명들인데 이 죽은 야가 볼 때는 야,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것, 이건 경험해서 좋은 것, 이건 버려야 될 것, 이건 바꾸고 고치고 통제하고 조절해야 할 것 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야는 야를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에서 올라오는 그 어떤 감정이든 망상이든 뭐든 간에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나는, 에고는 이해를 못해요. 이 생명성을 꿈에도 생각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야가 죽었기 때문에. 이 깨달음은 어떻게 오느냐면 이 나를 고치고 바꾸고 닦아, 이게 아니에요. 바꿀 게 아무것도 없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라. 다만 그 뒷모습, 그 뒤에 있는 항상 그 의식이라 표현이 되고 마음이 좀 그걸 보면 좋은데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대로 완전하니까. 여러분이 일에 본래 부채예요. 어떤 것도 근원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깨달음은 뭐냐면 이놈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허구가, 나라고 하는 허구가, 이 환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이게 깨달음이에요. 원래 있던 빛이 이 에고로 인해서 가라졌던 어둠과 그림자들이 그치면서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깨달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냥 이대로, 그냥 사는 이대로예요. 움직이고 하는 이대로. 근데 우리는 뭐냐면 너무나 오랫동안 속고 이 몸이 나라고 하는 이 움직임의 형태에 속고 살았듯이 좋고 나쁘고 되고 안 하고 어떤 목표에 온갖 것들로 속고 살아왔던 거래요. 저는 늘 강의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이 마음이 곧 나다. 어떤 것도 이게 모든 게 다 자연스러운 거니까 취하거나 버리지 말고 그냥 만나라. 그 얘기는 했거든요. 그 속에 있으라.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함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목표로 다가가려고 하는 그걸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내려놔라. 그냥 만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나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 뒤집어지는 게 이 몸, 마음이 내가 아니거든요. 근원이 나예요. 근데 이 진실을 알고 나면 나는 불변이에요. 영은 불멸이거든. 근데 몸은 왔다 가요. 마음도 사실 왔다 가요. 사실 이 환상과도 같은 건 일단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나, 참나에서 모두가 나온 비롯됐다는 그런 측면에서 비록하지만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지만 이것이 다 나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는데 이 파도 한 방울 한 방울 그대로가 바다듯이 이 온전히 다 몽땅 다 나다 해도 돼요.
나 어떤 것도 내가 아니다 해도 되고 그건 상관없거든. 나라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약간 어쩌다 보니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약간 얘기를 할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그 어떤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면 납둬라 만나라 늘 이런 얘기 했던 거죠. 근데 오늘은 어쨌든 간에 24장 요 주제가 있는 그들의 아름다움이라고 해서 노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읽어볼게요. 노자의 말 쭉 들어가면 됩니다. 기잡을 리비요. 더 잘나려고 인정받으려고 내다 기자 더 발돋움 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제대로 서지 못하고 막 조금 더 빨리 더 인정받을 자리에 막 더 편안한 자리에 막 좀 더 완전한 자리에 막 가려고 가랭이를 벌리고 가는 그것은 제대로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노자가 그랬습니다. 자현자불명하고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는 자는 박지 않고 스스로 자지자불창이라 스스로 옳다 하는 자는 빛나지 않고 자벌자 스스로 뽐내는 자는 무공이야. 뽐낼 내가 없거든요. 이게 에고가 만들어요. 거짓 나가. 그 자벌자 무공이요. 그 다음에 자긍자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하고 노자가 보세요. 기제도야 그런 것들은 도에 있어서는 의사초행이라 음식 찌꺼기하고 붙은 혹과 같은 행동이라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물혹 오지라 도는 또는 진리는 만물은 그래서 싫어하는데 그러므로 도 있는 자는 거기에 처하지 않는다. 처할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란 뭐냐면 본래 내가 없거든. 본래 내가 없어요. 이 진화라는 것도 말하자니까 표현한 것이 알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고 근데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거든. 어쨌든 그런 건데 유도자 불천하 도 있는 자는 거기에 처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 내가 없어요. 이 내가 없음이 곧 진화예요. 참나인데 그 다음 보세요. 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기자하고 막 과자하고 막 자지자 이게 뭐냐면 전부 에고가 하는 짓이에요. 나라는 것이 하는 짓이거든. 그래서 노자는 말합니다. 도 있는 자는 그런 데 처하지 않는다. 할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일어나는 모든 삶을 100% 살거든요. 정말 삶이 재밌어요. 섰다가 무너지고 편안했다가 긴장하고 고요했다가 잡생각 뒤죽박죽되고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정말 재밌어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살게 되면 따로 뭐 즐겁고 재밌고 할 것 아무것도 안 찾아요. 이 삶 자체가 정말 즐겁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권태가 없고 스트레스가 없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한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 가능성이 지금 현재 100% 있거든요. 제가 움직이죠, 그죠? 제 몸이 아니거든요. 이 움직이게 하는 여기 항상 여러분에게 있어요. 뒤에 있는 태양을 보려면 몸을 돌이키기만 하면 되듯이 요걸 움직이는 여기하고 요걸 가능하게 하는 요것만 보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약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깨달음을 느끼란 너무 좋은 건 이 삶이 너무 축복인 것은 끊임없이 얘가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못 보지만 못 보여주는데 또 뭐냐면 이 얘는 그너는 나를 끊임없이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야가 야인데 엉뚱하게 지가 뭐 적은 줄 알고 잠깐 있겠네. 야야 이놈아 그거 아니다 니는 그렇게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다. 그거 왜 모르노? 그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을 주기도 하고 결핍을 주기도 하고 상실을 주기도 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확 지는 그것이 허상임을 깨우쳐 주는 삶의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거든. 인간은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자기 자신에 대한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찾아가고 나 자신을 만나는 길인데 언제나 일상 속에서 기회가 다 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떠난 적이 없는 여러분. 늘 그 속에서 살고 그것이 주는 모든 지혜와 경험들을 다 경험하고 계신 여러분. 한 생각 돌이켜서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런 그냥 아는 차원이 아니라 그 자체가 되는 차원으로 들어와서 누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